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현실이 조금 마음 아프고 좀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또 이 안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시기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이 고난의 때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들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 더욱더 경건의 시간, 개인적인 어떤 큐티나 말씀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통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 청년들, 기독 청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고 마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다루기에 앞서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대략적인 항목들을 한번 살피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핵심 주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어떤 일련의 연관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오늘 또한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항목들을 통해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신다면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교회 안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었다는 문제였죠. 우리 안에도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무리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어떤 동아리 같은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 공동체라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러난 문제점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2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문제였고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열정에 찬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를 언급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전합니다. 네 번째는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성도가 왜 순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5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 싸움으로 가져가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 싸움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감추거나 축소화하거나 단순히 이 안에서 해결하라 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6장의 이 후반부에서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순결하게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순결, 성결에 관한 문제인데요. 앞서 5장에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이미 한 차례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음란과 음행에 대한 경고를 또 재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을 또 잠시 보시면요. 그 7장에 드러나는 주제는 결혼의 문제이지만 이것 역시도 음욕, 음행을 제어함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그것이 핵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 이 육신의 욕망, 욕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음행에 관한 성적인 유혹에 관한 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기독 청년의 순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 청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이기에 우리 함께 이 내용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또한 이 시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 고린도전서 첫 시간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 고린도 지역과 이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가 집결되던 도시였고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고 문화가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탕한 생활, 그 생활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상숭배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방탕함의 문제는 이 음란한 문화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 음란과 음행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음란의 문화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요,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보세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음란과 타락이 발전했는가? 이어서 보시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 아닙니까? 물론 친어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이긴 했는데요. 굳이 어머니라는 표현보다 그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아버지의 어떤 첩이나 계모 혹은 동거인 등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거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서로 만나 한 가정을 만들 이 법을 정하셨는데 이미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깨뜨린 현상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세상의 엄청난 타락한 곳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이 성적인 문란함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요, 이 시대가 타락하는 그 중심부에 핵심에 보면 성적인 문란함이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애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 나의 기쁨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나의 쾌락과 유익,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거스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타락하고 범죄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늘 순결할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음란을 피하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의 유익과 쾌락을 탐닉하는 자리로 너무나 쉽게 빠져들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중독되어 버리기 때문인, 고장 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는 이때나 지금이나 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어떠십니까? 저보다 우리 청년들이 그 현실에 더 가까우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게 오히려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완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조금 적나라한 표현들도 가감없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요.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남녀 간의 성관계는요, 부부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엄청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인 사이에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기준에서,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한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혼전 순결, 이런 얘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시대에 뒤처진 사람 취급합니까? 세상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누구랑 잤다 등의 얘기를 자랑처럼 하는 경우도 보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아예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도요, 결혼 전에, 죄송합니다, 속궁합,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들으셨던 분들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가를 한번 가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어보고 결정을 하라는 것을요, 장려하고 부추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또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원나잇 했다는 등 동거를 한다는 등의 얘기를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는요,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해지고 타락해져 버렸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은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미혼 청년들 가운데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들로 인해서 이미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미 저질러 버렸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자책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일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뉘우치고 거기로부터 이제 돌아서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시는 그 스타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난 시간 속에 연인과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회개하시고요, 성적으로나 음란한, 문란한 어떤 그러한 상황과 문화 가운데 있으셨다면요, 회개하시고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과 함께 마음을 맞추시고 정말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것이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고 느껴졌었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요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과 기존으로부터 계속 이탈하려는 이 심각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민감하게 경계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의 의지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조점은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은요, 우리의 몸이 음란함과 쾌락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좀 건너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실제적인 적용점의 메시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것도 여러 가지 메시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면으로 맞서서는 100% 진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하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는 이유, 이게 심각한 죄악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범하는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떠한 몸인가? 이어지는 19절에 보시면요, 이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임대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몸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 몸으로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쾌락을 쫓아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상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이 삶은요, 굉장히 대단하고 심오하고 큰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고 순결하게 자신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의 실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임대로 렌탈 받아서 살고 있는, 전세살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전세살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집을 못 하나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항상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청년들이 자신의 몸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과 다른 기독 청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이번 한 주 이 문란하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보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임을 기억하며 이 음란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순결하게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